안녕하세요. 진흥교회 박충건 목사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새벽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네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를 전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사진이 이게 화면상으로 보이게 될 터인데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면서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에 소독 봉사를 무료로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거의 약 500만 원 상당의 소독약을 무료로 기증해 주셔서 3월 14일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각 가정에 한 병씩 소독약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교회로 오시면 소독약을 한 병씩 나눠드릴 테니까 꼭 각 가정당 하나씩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는 열광적인 반응을 하면서도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목사이기 전에 한 명의 성도로서 깊이 묵상해야 할 단어는 열정이라는 단어로 이야기되는 열정적 목표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고 난 후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게 된 말은 열정을 가진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선배 목사님들께서 해주신 열정을 가진 목회와 제가 생각했던 열정적인 목회라고 하는 단어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열정적인 목회라는 말을 열심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일 중독에 걸린 목사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열심히 목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부목사로 사역하던 시절에 그때에도 나름 많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목회를 할 때 나타나는 어떤 이런 성과는 제 자신 스스로 더 큰 열심을 내게 어떤 용기를 주었습니다. 어떤 때에는 주변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열정적인 목사라는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열정적인 목회를 하는 사람이라고 칭찬해 줄 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꽤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이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에 기쁨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목사니까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였지만 속으로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얻어지는 다른 것에 대하여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사역인가? 나의 기쁨인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그런 질문입니다. 분명히 여전히 충만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많아질수록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조금씩 내 마음 안에서 밀어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선배 목사님들이 해 주었던 열정과 제가 가지고 있었던 열정에는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말씀해 주신 열정을 그냥 하나님 그 자체를 사모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열정을 가지라고 한 그런 충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한 열심과 열정은 뭔가 사역을 게으르게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는 노력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차 열심히 목회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래서 뭔가 전에 보이지 못했던 어떤 좋은 결과를 보면 볼수록 제 자신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자체의 만족과 내 자아를 섬기는 자아 우상에 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 거절당하신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이 하면서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게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배척하는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탁월하여서 놀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이 하도 커서 놀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지죠. 안식일이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아니,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 놀랍고 예수님의 그 지혜와 권능에 놀라게 되었다면 더더욱 예수님을 모셔야 하고 환영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배척하였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자아를 섬기는 자아 우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그러니까 같은 친척이고 같은 고향 사람인데 즉 너와 내가 다를 게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너와 내가 다를 게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뭔가 다른 게 느껴지는 겁니다. 뭔가 다른 지혜가 있고 뭔가 다른 권능이 예수님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에게 그것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다른 분이셨지만 결국 자기 친척이고 자기 고향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나와 같은 존재 그 이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배경에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섬기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회당에서 많은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고 나도 율법을 지키려고 많이 수고한 사람이야. 내가 이 땅 나사렛에서 그렇게 살아왔고 예수 너도 그렇게 나와 별반 다를 게 없이 함께 살아왔어. 그런데 왜 네가 스스로 특별한 척 하려고 하는데? 그런 마음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교만입니다. 나도 그와 다를 게 없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고 나도 그와 다르지 않게 열정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야. 왜 네가 이렇게 특별해지려고 해? 그만둬. 바로 이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뭔가 열심을 내고 열정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현장에 서 있을수록 인정해야 합니다. 이 열심과 이 열정 때문에 내가 지금 주님을 배척하고 그 자리에 내 자아를 놓으려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 5절은 예수님은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으셨다고 기록하는데 이 말은 예수님이 더 많은 권능을 고향에서 행해 주시려고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으셨습니다. 자기 의를 추구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의, 그것을 추구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더 많은 권능을 행해 주시고자 하셨으나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으신 예수님이 하신 일은 결국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제자들을 준비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 말씀이 곧바로 나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진흥교회 1층 로비에 이런 큰 문구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되어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 아마 우리 진흥교회 성도님들이 다 한 번씩은 읽어보셨을 겁니다. 진흥교회는 열심을 가진 성도가 필요합니다. 열정을 가진 성도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진흥교회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열심을 가진 제자가 있어야 하고 열정을 가진 제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의 특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는 자기 의의를 섬기는 제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단의 역할을 하는 제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의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둘씩 보내시며 라고 기록됩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는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함께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해 줍니다. 오래 참아 줍니다. 인내해 줍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마음, 서로 사랑해 주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제자가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인 것입니다. 둘째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귀신 즉 사단 마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단 마귀를 물리치는 일을 합니다. 문제는 사단 마귀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남 탓하는 사람, 자기가 칭찬받으려고 하는 사람, 지체의 잘못을 보듬고 함께 기도하기보다 비판하는 사람,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실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은 사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능력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능력,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 누가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가진 제자일까요? 말 그대로 길거리에 나가서 세상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8절로 10절 보니까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위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예수님을 믿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길거리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예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정죄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물론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다른 사람의 집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를 영접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세상이 우리를 영접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세상으로 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 12, 13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열광적인 반응을 하면서도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큰 열심과 큰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그것으로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칭찬과 자기 사랑에 목말라 하는 상태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도 그렇게 수고하고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 열심과 그 열정이 예수님을 배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참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로 승리해야 합니다. 오늘은 3월 13일입니다. 잠언 13장을 필사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마음의 중심을 잡고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살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열심히 수고하여서 열정적으로 살아서 그래서 누리는 나라,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예수의 진정한 제자들이 누리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는 독불장군이 아닙니다. 더불어서 함께하고 서로를 용납해주고 인내해주고 잘못한 일이 지체에게 있을 때에 비판하기보다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고 사랑하는 그런 제자,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사오니 길거리로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삶의 처소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십시다. 감사합니다.